네, 오늘도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5장 말씀에는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싸우시는 하나님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또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부르시는가? 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함으로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고 헌신할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적군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당시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요.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서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부르신 이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아무도 이 어려운 시절을 이끌어 나갈 일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엇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처음 이 블레셋의 군사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나왔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애굽을 망하게 한 신이 전쟁터에 나타났다 하면서 이 법궤를 보는 순간 겁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에 이기고 이 법궤를 빼앗게 되었을 때 이 자신들의 신이 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전쟁에서는 항상 전쟁에 이 자기의 신을 상징하는 그 형상들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자기들의 신이 이 적의 신을 이겼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의 신상을 자기들의 신전의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겉으로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이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하러 왔는데 이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서 이 법궤에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볼까봐 넘어져 있는 이 다곤의 신상을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곤의 제사장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신상이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다곤의 신상이 머리가 부러지고 두 손목이 부러져서 몸뚱아리만 남아있고 또 그 신상의 머리가 문지방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머리가 이 문지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그 문지방을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인지 사람들이 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시면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 문지방에 앉아 있거나 밟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이 문지방은 밟는 것이 아니라고
손을 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이 다곤의 신이 죽은 신이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손이 이 블레셋을 쳐서 전염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은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메르스나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전이 된 현대도 이런 전염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처럼 위생이나 의학이 발전하지 않는 그런 시대, 이 한 도시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 도시는 쑥대밭이 되고요. 또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을 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제 법궤를 가드라는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가드에서도 또 전염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블레셋의 중요 도시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또 법궤를 에글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때 에글론의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원래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손이 우리를 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애굽을 망하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림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악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죽은 신과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발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을 때 스스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한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수도 안 되고 내가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자기 욕심대로 들고 나간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치심으로 박살을 내시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법궤를 빼앗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고통당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실 뿐 아니라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백성으로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